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2007년에 두 젊은이가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했습니다. 꿈은 있었지만 직업이 아직 없었습니다. 렌트도 내야 되고 생활비가 필요해서 당장 캐시가 있어야 되는데 마련할 방법들을 생각을 하던 중에 이웃에 큰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산업 디자인 컨퍼런스라고 해서 이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알았습니다. 평소 때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지역에 호텔이 모자르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자기네들에게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에다가 슈퍼에 가서 에어 매트리스를 4개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SNS에다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호텔이 없으신 분은 오십시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전혀 처음 보는 서로도 모르는 사람들이 각기 와서 4명이 그 집에 와서 그 임시로 만든 침대에 자고 하루에 85불씩 내고 갔습니다. 그것이 에어비앤비라고 부르는 지금 자기의 방이 있고 집이 있고 지하실이 있고 별장이 있으면 여기가 비어 있으니 호텔 대신에 여기서 주무십시오라고 하는 사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두 젊은이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는데 히트를 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에 2008년에 덴버에서 민주당 뭐라 그러죠? 그 컨벤션, 민주당 컨벤션이 거기 열렸어요. 그 자리에서 오바마가 처음 주목을 받는 그 자리였습니다. 덴버에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거기에 자리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방이 있는 사람들, 집이 있는 사람들, 남는 공간이 있는 사람, 심지어 리빙룸이라도 나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등록을 했죠. 믿을 수 있어야 올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니까 서로 등록을 해서 모이기 시작한 게 지금은 세계 최대의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됐고 그 운동이 됐습니다. 에어비앤비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방이 있으니까 나누겠다는, 그리고 그것이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방은 나누어서 유익을 주고 또 필요한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어서 유익을 준다는 시작이었습니다. 교회 시작에도요, 교회가 시작할 때도 초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있으니까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시작이 있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방을 나눴지만 교회는 무엇을 나눴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나눴을까요? 다른 곳에 없는 믿음을 나누는 일들을 교회에서는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배우는 곳으로 교회를 삼고 거기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만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만 예수를 나눠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리를 내고 공간을 내고 마음을 나누어서 초대하고 예수를 나누기를 시작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었고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예수 믿던 성경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눌 방이 몇이나 있습니까? 나눌 믿음의 공간은 얼마나 있습니까? 함께 공유할 은혜는 얼마나 우리에게 넘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처음 교회 이야기들을 다루었고요. 오늘 이렇게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을 나누었던 이야기, 그리고 믿음 때문에 나눈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넘치고 나누어줌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처음 교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래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는 혼자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가 나오려면 앞에 다른 이야기, 다른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사건은 사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지역 때는 사도행전의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역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 부근이었습니다. 거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보았습니다. 이 다마스커스 기독일보에 기사가 났는데 무슨 기사가 났냐 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쪽으로 온다라는, 이쪽으로 왔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왜 왔을까요? 앞에 9장 2절에 보면 사울이 오게 된 목적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잡아서 끌고 가서 어떻게 될 겁니까? 재판을 할 겁니다. 재판을 하면 예수님처럼, 그리고 스데반처럼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겠죠. 그 사울이 오던 중에 쓰러졌대요. 쓰러진 다음에 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명을 다른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어느 집에 가서 쉬고 있다라는 소식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어요. 정말로 그게 신문이었다고 하면 거기 논평이 달렸겠죠. 뭐라고 달렸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걱정했는데,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보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벌을 받았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아마 논평을 달았을 겁니다. 아나니아도 아마 그런 소식을 나누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가라는 겁니다. 가라. 그리고 가라는데 주소까지 찍어주셨어요. 고든길 유다네 집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너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가서 이런 일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환상 중에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저 같으면 바로 뛰어갔을 거예요. 일단 환상을 들었다는 거, 나보고도 가라고 그랬다는 거, 일단 뛰어나가고 봤을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하고 밀당을 합니다. 예수님하고 밀당을 합니다. 가라고 할 만한 쓰름을 들었는데 못 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적입니다. 저는 벌을 받았는 줄 알거나 아니면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가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데려오라고 하다니요. 겁이 났고 원치 않았고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환상은 분명했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정말로 앞이 안 보여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 있는 사울을 만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주님은요, 아나니아와 사울을 만나게 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울을 통해서 일하세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눈을 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울이 가다가 눈이 멀었잖아요.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주고받으면서 넌 가야 된다라고 설득하고 보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뒤에 보면 눈도 뜨게 하고 변화도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그럼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직접 사울을 방문하시고 직접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직접 사울을 변화시키시면 되잖아요. 아나니아도 겁먹고 가기 싫다고 하면 굳이 아나니아랑 일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나니아를 흔들어 깨운 거예요. 겁을 먹고 있고 가기 싫다고 하고 나는 아닌 것 같다고 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는 그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나타나서 변화시키셔서 아나니아를 보내셨어요. 사울에게도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예수고 그러지 말아라고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일하셨어요?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이 만나게 하셨어요.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왔는데 힘이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쯤은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하던 사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 손에 이끌려서 움직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는데 이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아나니아, 그리고 적처럼 보이고 대적하는 사람처럼 보였던 사울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또 안 나와요, 성경에. 이번 한 번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름 없는 사람들까지도 부르시고 데려다가 일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놀스부르크에 없으면 놀스부르크에 사는 한인들이 답답해 할까요? 우리 교회가 놀스부르크에 없으면 한인들이 예수를 믿기 어려울까요? 조금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우리 없어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 보는 사람 보게 하시고 은혜 받는 사람 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김 목사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고단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저로 먼저 성경 보게 하시고 성경을 나누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성가대가 없으면 우리가 찬양을 안 하면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악기가 부족하면 하나님 찬양하는데 어렵겠습니까? 어렵기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하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일하시게 하시고 만나시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제일 먼저 드리는 질문이 그거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왜 되셨습니까? 왜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셨습니까? 그럼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받았고요. 은혜가 흘러넘쳐서 그렇게 됐고요. 내가 주일학교를 해야 됐다는 사명감이 불타올라서 라고 말하는 분은 10 중에 한 분도 안 계세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되셨냐면 친구 따라 오다 보니까 됐다고 얘기해요. 여름방학 때 시간이 돼서 참여하다 보니까 됐다고 얘기해요. 어느 날 아이들이 예뻐 보여서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방이 있어서
집에 방이 있어서 에어비앤비를 시작을 했어요. 방을 나누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복음을 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아나니아는 아나니아가 되었어요. 그 시간에 노하고 딴 데가 있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사울이 거부하고 안 만났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주일날 바쁘고 갈 곳이 많아서 예배당에 안 나온다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헌신하는 일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일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래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나니아는 작은 믿음을 나누었고 그래서 사울이 정말 쉴 곳, 일어날 수 있는 곳,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곳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 믿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을 배우고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둘째는요, 예수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울이 눈이 멀었으면 옆에서 손을 붙잡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사울이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밥을 떠먹여 주는 것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믿음으로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정말 필요했던 것은 내가 왜 눈이 멀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때문에 내가 눈이 멀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 반대하겠다고 지금 다마스커스를 가고 있었는데 그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내가 눈이 멀었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대답해 줄 수 있겠어요? 아나니아가 왔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었어요. 17절 말씀을 오늘 주보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첫 번째 주에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 사울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장면이 1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아멘. 눈먼 사울에게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눈을 뜰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아나니아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은 에어비앤비에서 나눠주고요. 지식은 학교에서 나눠주고요.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나누어야 합니다. 아파서 누워있던 친구를 가졌던 젊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젊은 분이 큰 병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할지 살지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위의 분들도 같이 어렵습니다. 누워있는 친구를 보고 해줄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해줄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같이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누워있는 친구한테 어떤 말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 정말 해줄 말이 없어서 그냥 옆에서 귀에다 대고 조용히 이야기했답니다. 우리는 아플 수 있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일할 수 있다. 일하시고 계신다. 그걸 어떻게 아냐 하면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오시지 않았냐. 오셨으니 주님도 피곤하셨을 것이고 오셨으니 잘못 드시면 배탈이 나셨을 것이고 오셨으니 주님도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냐.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라고 옆에서 얘기를 해줬답니다.
병원에서 일어나서 나오면서 얘기하기를 그 말이 정말 힘이 됐다고 그리고 저한테 전해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친구는 왜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해줬을까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은 기억이 있을까요? 예, 이 친구가 아팠을 때 제가 해줬던 말이래요. 저는 잊고 지냈는데 제가 병원에 와서 백혈병으로 고통받을 때 옆에 와서 주님도 아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또 어디서 들었을까요? 저를 가르쳐 주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나눌 수 없는 또는 예수 아니면 나눌 수 없는 믿음을 나눌 수 있어요.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당신이 왜 여기서 고생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하고 이미 은퇴를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눈썹이 완전히 새하얗게 이렇게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옛날 얘기 하십니다. 옛날 얘기 하시는데 자기는 미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왔는데 캘리포니아에 와서 처음에 꿈을 갖고 왔는데 일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미국에 왔고 고생을 하다가 사업이 안 돼서 정말 힘들 때 뭐 옛날 생각도 났는데 그 중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기독교 계통의 중고등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거기서 채플에도 참석했고 세례도 받았던 기억이 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되니까 외롭게 되니까 이제 교회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찾고 은혜를 받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고 평생 목사님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노라. 저는 미국에 오기 정말 잘했어. 처음에는 내가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 저도 들으면서 대꾸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미국 오기 정말 잘하셨네요. 고생하기도 잘하셨네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저도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남의 나라 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중에 잘했다는 얘기를 하겠네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고백을 하겠네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나눠준 것이 이 믿음이었습니다. 이 대답이었습니다. 믿음은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나눌 때 아나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충성하는 영광과 신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 아나니아 때문에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다시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같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이는 것이 교회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나누는 우리밖에 나눌 수 없는 예수를 나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만나게 하셔서 일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나누게 하신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이 예수를 나누는 것, 믿음을 나누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이 중요하지요.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말을 듣고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은 빌려주면 끝이에요. 지식은 전달해주면 끝이에요. 근데 믿음은, 예수는 나눠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19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아멘. 이 말이요, 함께 지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어울려서 지냈다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지만 성경에서 이 함께 지냈다는 말은 굉장히 깊은
더 진한 의미로 함께 지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하고 창기하고 밥 먹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바리새인들을 공격했어요. 너는 세리하고 창기랑 밥 먹은 걸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같이 밥 먹는 사람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같이 지내는 사람은 우리 같은 부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했던 거예요. 이방인하고 같이 일은 할지언정 뭐는 같이 안 해요? 밥은 같이 안 먹어요. 그리고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들이 있어요. 왜요?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희랑 우리는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한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울이 같이 지내겠다고 해서 가능합니까? 아니요. 교회가 당신도 이제부턴 우리입니다 라고 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교회가 사울을 부르고 사울을 데려와서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네 자리는 여기고 우리들 중에 하나라고 해야만 같이 지내는 일이 가능해요. 그래서 같이 지낸다는 것은 단순히 친해지고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가가야 되고요. 나눠줘야 되고요. 자리를 줘야 되고요. 보살펴야 되고요. 이 사울의 경우에는 모두 감당해야 돼요. 희생도 위험도. 이 사람이 언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것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아나니아와 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내 방을 내주려면 수고해야죠. 희생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어느 이득이 있으면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내주는 것, 당신도 오늘부터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저절로 되겠습니까? 희생해야 되고 먼저 움직여야 돼요. 새로운 사람과 또는 우리가 아닌 사람과 우리가 되려면 우리처럼 되라고 해서 될까요? 우리처럼 되십시오 해서 될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돼야 돼요. 서로 섬긴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처럼 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해야만 가능합니다. 7월 4일은 독립선언문에 사인을 한 날입니다. 독립전쟁은 실제로 75년에서 끝나려면 한 7, 8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전쟁 중간에, 그것도 전쟁 초기에 이 나라를 새로 세워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나라를 세우자라고 마음을 모으고 대표자들이 그 독립선언에 사인을 한 날이 7월 4일인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 중에 핵심,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주로부터 온 권리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로부터 온 권리는 생존하는 일, 행복을 추구하는 일, 그런 권리들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모두가 똑같은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귀족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하겠다라고 사인을 한 날이에요. 말은 멋있죠. 그런데 그게 쉽게 되었을까요? 원래 살던 곳에 새 사람이 오면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처음에 사인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갈등입니다. 영국 사람이 온 다음에 화란 사람이 오니까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태리 사람이 오니까 문제가 됐고 러시아 사람들이 오니까 문제가 되었어요. 우리처럼 되라고 하니까. 당신들이 오면 같이 지냅시다. 같이 먹읍시다. 같이 잘 살 수 있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를 내줘야 되잖아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공간도 시간도 수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고 저절로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역사에는 이민자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받았던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느 나라 사람은 오면 된다 안 된다, 올 수 있다 없다,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환영하고 같이 지내고 같이 지낼 만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미국 역사는 증명합니다. 그 프론트라인에 누가 있었습니까? 환영하는 사람들, 나눠준 사람들, 같이 지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자리를 내주고 마음을 내주고 에너지를 주어서라도 같이 지낸다라고 앞장섰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한인교회들도 비판하자고 보면 한이 없지만 그래도 한인교회가 하나 잘한 것 있습니다. 이민 온 사람들을 챙겼다는 거예요. 이민 온 사람들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를 내줘야 돼요. 우리가 불편해도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시간을 내어줘야 돼요. 마음을 내어줘야 돼요. 믿음을 나누어줘야 돼요. 안 그러고 내 거 챙기면 더 편해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공항에 나가고 끊임없이 같이 관공서에 가지고 끊임없이 쇼핑을 따라다녔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인교회들은 환영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사울이 했던 것이고 미국 역사에서도 반복됐던 것이고 쉽진 않지만 한인교회들도 계속 해왔던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틴 폴이라는 신학자는 교회가 하는 윤리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선행의 핵심이 뭐냐 하면 환대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환영하고 같이 먹고 같이 지내는 거라고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환영하다 못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말도 이해도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깨우시고 바꾸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희생해서까지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환영하는 일에, 믿음을 나누는 일에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나누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계십니다. 다시 예배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무엇 하라고요? 우리가 감격스럽게 예배하라고요? 맞습니다. 같이 예수 믿으라고요? 맞습니다. 귀한 시간 같이 보내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끝이요? 환대하라고요. 믿음을 나누고 예수를 나누고 우리가 되라고요. 방이 있는 사람들은 방을 나눠 에어비앤비를 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으니 예수가 있으니 영적인 B&B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을 우리로 만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